따라해 보십시오. 온전히 합하라.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1835년 베스데이가 쓴 시 가운데 새 황금문이라는 시가 있어요. 누구나 말을 하기 전에 세 문을 거쳐야 한다. 첫 번째 문, 그것은 사실인가? 두 번째 문, 그것은 필요한 이야기인가? 셋째 문, 그것은 친절한 말인가? 이 모든 문을 통과했다면 이제 이야기를 해도 좋다. 그리고 그 말의 결과가 어떨지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말의 소중함에 대해서 시를 썼습니다. 사람의 말이 때로는 위로가 됩니다. 사람의 말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사람의 말이 의지가 되고 사람의 말이 감동을 줍니다. 사람의 말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말은 참 중요합니다. 때론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큰 힘이 있음을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경기 수원로에 여전도 연합회 헌신 예배로 모였죠. 여러분, 연합을 하려면 먼저 무엇이 연합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먼저 무엇이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말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말이 연합될 때 그 모임, 그 공동체가 연합될 수 있는 거예요. 말이 연합될 때 뭐든지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이 연합되지 않고 말이 분열되는데 어떻게 함께 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말이 연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는 그 유명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1장에 나오는 분쟁과 분열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서로를 미워하면서 당을 지어 가지고 나뉘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10절에서 바울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권위로 말씀하고 있어요.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 10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자, 이 본문을 우리가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의 권위를 빌려 나의 보신 여러분에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서로 배려하는 법을 익히고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예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입장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의견을 내는 것과 정반대이죠.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 주장이 옳다, 내 주장이 맞다, 서로 자기의 주장만을 앞세웁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서로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맞추어 가야 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서로 미워하고 나뉘어져 있지만 말로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등 자신들의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 주의 종들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입장보다 각자 자기들의 입장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기 위해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 나오지 않고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같은 말을 해야 하는데 서로 같은 말을 하려면 내 입장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는 결코 나뉘어진 일이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이세요. 만일 성도들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뜻을 가진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분쟁은 가장 신속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 이제 아프면, 용종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떼내야 되는 것이죠. 며칠 전에 제가 아는 분이 이 대장암 대장암이 아니라 대장 내시경을 하셨어요. 근데 용종이 무려 7개나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의사가 다 뗐어요 이러더라고요. 네. 내시경 하면서 용종을 떼는 이유가 뭐예요? 그 용종을 떼내지 않으면 이 용종이 점점 더 자라가지고 암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용종을 떼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분쟁은 가장 신속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거해야 될 내용이에요. 분쟁이란 무엇입니까? 틈이 갈라지는 것을 뜻하죠. 따라서 그 틈으로 마귀가 우리 안에 어두움과 미움과 질투를 심어 놓아요.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최우선의 방법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합시다. 예, 온전히 합하기 위해 가지고는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해야 하는데, 사실 어때요? 우리가 연합을 하다 보면은 은근히 나를 좀 높이고 싶고, 우리 여전도 연합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 교회가 좀 더 좋은 교회인 것처럼 자랑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그러니 누구네 교회가 더 좋다, 누구네 교회가 좀 그렇다, 그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교회가 제일 좋은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잖아요. 네? 근데 다른 교회 가서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 당신의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그것을 서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때 그때 연합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온전히 합한다는 뜻은 올바른 상태로 회복시켜 하나가 되게 한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둘을 서로 합치는 것이 온전히 합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이 올바르게 되어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이 컵에 물이 있어요. 이 컵에 물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마셔요. 그런데 여기 또 다른 컵에 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이 물을 하나로 합치려면 이 물이 둘 다 어때야 돼요? 둘 다 깨끗해야 되겠죠. 이 잔에 있는 물도, 이 컵에 있는 물도 깨끗해야 되고, 여기 옆에 있는 이 잔이 혹시 또 있다면 이 컵 안에 있는 물도 깨끗해야지만 서로가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한쪽에 있는 다른 컵 안에 든 물이 더럽다면, 마실 수 없는 물이라면 이거를 하나로 합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합칠 수 없는 거죠. 둘 다 깨끗해야지만, 둘 다 온전해야지만 하나로 합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그릇된 상태에서, 잘못된 상태에서 서로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잘못된 것을 도려내고 바르게 함으로 올바른 것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음식을 만들다 보면은 이 잘못된 나쁜 음식 재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썩은 그 음식 그대로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썩은 부위는 도려내야 합니다. 썩은 부위는 버려야 하는 거예요. 나머지 깨끗한 부분으로 온전한 그 재료로 음식을 만들 때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온전히 합한다는 것은 공동체가 전부 건강해진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공동체 이곳 저곳의 잘못된 것들과 오염된 것들을 수선하여 고침으로 전체가 온전해진다는 뜻이 온전히 합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앞으로 진행되는 내용 속에 그리스도와 각자와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죠. 즉 그것이 바로 분쟁 있는 공동체를 향한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분쟁 있는 공동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이 분쟁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각자의 주장을 하는 것에서 서로의 입장을 듣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뜻을 품어야 하죠.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세요. 2장 5절, 7절,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었어요. 8절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비우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분쟁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파괴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에서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교회가 무엇이며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이 신앙이란 무엇인가?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서 17절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대표기도 해주신 권사님의 그 기도처럼 우리 경기 수원로의 여전도 연합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더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교회에게 맡기시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교회가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기 위해 지금 바울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같은 말을 해야 하는데 그 말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어야 합니다. 여전도회가 복음으로 같은 말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서 같은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같은 말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해요. 마귀는 우리가 복음의 말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도록 유혹해요. 여러분, 분열하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목사가 제일 좋아할까요? 네, 아니잖아요.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면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수원에는 공공도서관이 25개나 있어요. 별로 놀라질 않으시네요. 웬만한 건 잘 안 놀래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공공도서관만 25개예요. 지난번에 우리 전교체육대회를 한 숙지공원 옆에도 화서다산 도서관이 있어요.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한 장로님을 그 도서관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장로님 그날 쉬시는 날이라서 제가 그 도서관에서 만났는데 그 도서관 참 좋습니다. 들어가도 아무도 막지 않아요. 아무도 안 막아요. 그래서 더운 날 가보면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시원하잖아요. 도서관 정말 시원합니다. 에어컨 빵빵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나가라고 안 합니다. 도서관 참 좋아요. 제가 예전에 화서다산 도서관의 1층 로비에서 한 동화 작가의 전시회를 본 적이 있어요.
제목은 박정섭 작가의 작품 감기 걸린 물고기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기억 아무도 못 하실 거예요.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물속에 아기와 함께 빨간 물고기, 파란 물고기, 노란 물고기, 검정 물고기, 회색 물고기 등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기가 배가 고파서 이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잘 먹을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려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빨간 물고기가 감기에 걸렸대. 감기 걸리면 열이 펄펄 나잖아. 그래서 빨간 거야. 그것도 몰랐어? 이렇게 아기가 유언 비어를 퍼뜨리는 거예요. 빨간 물고기들은 우린 감기에 걸리지 않았다고, 나는 감기에 걸리지 않았다고, 원래부터 빨간색이었다고 말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무리에서 쫓겨난 빨간 물고기는 결국 아귀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이번엔 아기가 노란 물고기에 대해 이렇게 얘기해요. 감기 걸리면 노란 콧물이 나오잖아. 그래서 노란 거야. 노란 물고기도 결국 아귀의 먹이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파란 물고기도 감기에 걸려 으슬으슬 추워서 파랗게 질린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파란 물고기도 아귀에게 먹히고 말았어요. 이제 남은 검은 물고기와 회색 물고기가 남았는데 이번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네. 이제 검정색 물고기하고 회색 물고기밖에 안 남았는데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는데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틈을 아기가 노리고 있다가 결국 물고기들은 모두 아귀의 밥이 되었다는 동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동화책이라서 잘 끝나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아기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다 토해내요. 그래서 다 살아나요. 동화가 너무 다 먹는 걸로 끝나면 아이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무슨 호러물도 아니고.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이제 물고기들이 사이좋게 지냈다. 이 동화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서로를 헐뜯고 의심하다가 모두 잡아먹히게 되었다는 내용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우리 가운데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가만히 교묘하게 없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면서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분열이 일어나도록 분쟁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고 있죠. 자세히 따져보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는 것은 우리의 사회상을 어느 정도 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그 왕따라는 이야기 참 많이 있었잖아요. 예, 왕따. 여러분, 은따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은따는 뭐예요? 은근히 따돌리는 거. 대따는 뭐예요? 대따? 대놓고 따돌리는 거. 예. 이 사회가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으면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어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알고 있어요. 서로 밀어내고 있어요. 하나 되지 못하는 이 사회. 이 작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편견과 차별에 담긴 다양한 소문에 휩쓸리기 쉬운 이 세대에 배려와 협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온전히 합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고 계십니까? 편견과 차별이 아닌 배려와 협동으로 사랑의 향기를 내뿜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무엇보다도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된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해요. 교회의 분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엄마가 집을 나가면서 형하고 동생한테 야, 엄마가 맛있는 거 잘 차려놨으니까 엄마 오기 전에 엄마가 오늘 늦게 오니까 저녁 맛있게 잘 먹고 형하고 동생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집을 나갔어요. 그러면 형하고 동생은 어떻게 하면 돼요? 사이좋게 잘 지내면서 엄마가 남겨놓은 엄마가 음식 차려놓은 거 맛있게 잘 먹으면서 엄마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가 나갔는데 형이 아니면 동생이 내가 조금 더 맛있는 거 많이 먹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그러면서 집안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엄마가 돌아왔어요. 엄마가 돌아와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너희들한테 이렇게 맛있는 음식 차려놨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이좋게 잘 지내라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에게 복음을 맡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만 되겠습니까? 교회 내의 미움과 다툼, 시기, 질투, 잘못된 비교, 이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찬양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배운 찬양을 한 번씩 소개해 드리거든요. 저는 좋은 주일학교를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좋은 주일학교,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도 좋은 주일학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배운 찬양 가운데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이렇게 부르죠.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2절 가사는 이렇죠.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후렴은 집에 가서 불러보세요. 좋은 주일학교들 많이 나오셨나 보네요. 이 찬양을 많이들 알고 계시네요. 후렴 가사가 이렇죠.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제가 어렸을 때 불렀을 때는 그냥 이 가사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요거밖에 기억이 안 났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 찬양을 다시 불러보고 가사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단 한 가지구나. 단 한 가지구나.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그와 함께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기 위해서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하는 거예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버릴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하나가 되게 만들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가 안 될 사람은 그 누구도 없어요. 그 어떤 사람이라도 다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2017년에 개봉한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1950년대 후반 미국 나사 최초의 우주 궤도 비행 프로젝트에 3명의 흑인 여성이 발탁돼요. 그러나 흑인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차별을 받게 되죠. 영화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천재성에는 인종이 없고 강인함에는 남녀가 없으며 용기에는 한계가 없다. 여러분, 그 당시 1950년대, 60년대 미국에서 얼마나 이 유색인종, 흑인들에 대한 차별이 심했습니까? 지금도 이런 인종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엔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 당시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예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문턱이 더 낮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전도 연합회 문턱이 조금 더 많이 낮죠, 지금도. 지금도 많이 낮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여전도 연합회 활동하는데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실제적으로 많이 또 같이 참여하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했죠? 네. 부탁받은 건 아니에요. 네. 우리 여전도 연합회가 경기 수원노회에서 참 큰 일들을 많이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하면서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린 다르지 않아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이름 하나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입니다. 오늘 경기 수원노회 여전도 연합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